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처님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찰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찰에 가면 한국에는 그 대웅전이라고 하는 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큰 대자에다가 그 수커둥자 쓰고 그 다음에 집전자를 써갖고 그 이제 대웅전 이렇게 되는데 그 대한민국의 모든 절이 대웅전이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웅전에는 어느 분을 모신 정각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웅전은 일반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그 대웅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웅전이로구나.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는 법당이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알려줘야 돼요. 근데 가끔가다 대웅전이라고 써놓고 석가모니분을 안 모신 절들도 있어요. 아미타불이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법상으로 그러니까 모든 그 사찰의 구조상으로 반드시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니까 비정상도 있는 것이니까 정상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우리가 대웅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 주불로 다 가운데다 모시게 되면 양쪽 옆에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하고 경호실장이 따로 다니시게 돼 있어요. 그죠? 대통령 혼자 안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그 좌우 보처라고 그래서 그 양쪽 옆에 반드시 두 분 보살님이 계시든가 부처님이 계시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계신데 요렇게 이제 그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오른쪽에는 문수보살님이 계시는 거예요. 문수보살님 계시고 왼쪽에는 보현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불자들 중에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수보살님은 그 지혜를 상징을 해요. 지혜를.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 되시는 거고, 그 보현보살님은 행으로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그 우리가 대행보현보살 그러니까 요는 그 경호실장이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와 그 실천을 상징을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이 대웅전에는 삼존불 이렇게 요게 이제 세 분이니까 삼존 세 분의 높은 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그 원래 법상으로 그 우리가 볼 때 오른쪽으로 부처님의 왼쪽에는 문수보살님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보현보살님이 계신다. 근데 어느 절 가보니까 대웅전이라고 안 쓰고 여기다 글자를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그 대웅보전 이렇게 그 쓴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배보자를 써가지고 그 똑같이 이제 전 이렇게 써가지고 대웅보전. 그러면 그 대웅전하고 대웅보전하고는 다르니까 글자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이 보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평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살님들이 두 분이 이렇게 그 좌우에 계신데 대웅보전하게 되면은 여기에 그 문수보살님 자리에 약사열의 부처님이 들어가세요. 약사열의 불.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계시기 때문에 요때는 그 불 요렇게 보전 그렇게 표현해요. 보전. 그러면 요 보현보살 자리에는 아미타불이 들어가세요. 아미타불. 그래서 요 보현보살하고 문수보살은 요 세 분을 우리가
영산회상 그렇게 표현해요. 영산회상. 영산회상의 삼존불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문수보살, 보현보살. 왜냐하면 인도의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 그걸 생각을 해서 영산회상 줄여갖고는 한자로 이렇게 영산회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들어가면서 약사리 부처님이 들어가시고 아미타불이 들어가면 이때는 이름이 달라져요. 삼세불 그렇게 하는 삼세불. 그러니까 요는 부처님이 전부 다 좌우보처로 계시기 때문에 삼세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약사리 부처님과 아미타불 모셔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가서 딱 아는 척해도 괜찮아요. 예? 아는 척해도.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근데 우리나라에만 가끔 가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웅전이나 대웅보전 써놓고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 모셔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 골치 아프네. 그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반드시 이제 부처님들의 모습은 뭘로 표현하냐면 이걸 우리가 손이라고 하네. 손을 한자로 표현하면 손수자 쓰고 인 이렇게 표현해. 그죠? 손의 모습으로 수인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대웅전이고 대웅보전 가기는 갔는데 손 모습이 좀 이상하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 원칙은 그렇게 되는데 원칙을 잘 모르거나 그 절의 전통이 어떻게 다르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른 부처님이 앉을 수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손 모습을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는 수행할 때 하셨던 선정인.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경우 있지. 요거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비로자나 부처님도 하실 수 있고 아미타불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미타불이 하실 때는 요 손가락을 요렇게 안 하고 요렇게 이렇게 하거나 요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손가락 하나 접었네. 그러면 아미타불이 되는 건데 이제 오늘은 아미타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걸 선정인. 우리가 좌선할 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선정인이라고 한다. 좌선할 때 손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로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 붙다 보면은 보리수 밑에서 이게 이제 항마 그러니까 마왕 파순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딱 앉은 자세에서 오른손을 딱 땅을 짚어갖고 무릎에다 이렇게 다 올리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앉아갖고 다 이렇게 내린 모습들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항마 촉진 그렇게 한다. 항마 마귀를 마왕 파순을 항복받고 그다음에 촉지 지신에게 증명을 해라 그래갖고 항마 촉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손은 이렇게 배꼽 위에다 하고 한 손은 무릎 위에다 이렇게 내린 거 이걸 우리가 항마 촉진.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은데 남방불교 가면은 선정인도 좀 있긴 있고 항마 촉진도 있고 한데 거의 어떤 불을 주불로 모시냐면 손을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모습들을 주로 해요. 이게 이제 요렇게 하든 해놓고서 이렇게 하나 들고 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요렇게도 하고 또 요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자는 요렇게 받치는 형태로 지니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설법인 그런 설법인.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는 요렇게 사인을 보낸 거예요. 야구 선수들 감독하고 선수하고 또 포수하고 사인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때는 이런 모습이구나. 그거는 우리가 설법인. 설법 하실 때 그리고 남방불교는 주로 이 설법인을 많이 하고 계시는 쪽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손가락으로 오른손으로 왼손 이렇게 받쳐주는 형태를 지닌다. 요 앞으로 보여주고 손바닥을 앞으로 보여주고 오른손은 자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야광선은 주불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설법인 우리는 법문하는 절이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정인을 하고 계시거나 항마촉진하고 계시거나 설법인을 하고 계신 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웅전에 모셔져 있으면 무조건 석가모니 불이 된다. 석가모니 불. 이게 이제 오늘부터 가가지고 잘 보고 있다가 딱 가가지고 이제 일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 오늘 배웠어. 그럼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배우기는 배웠는데 누군지 몰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 잘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대로 딱 일러주고, 내가 오늘 이거 배웠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대웅 보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는 약사일의 부처님이 모셔지고, 왼쪽에는 아미타불이 모셔진다. 이렇게 한 법당은 우리가 대웅보전이라고 한다. 대웅보전. 그렇게 삼세불이 모셔졌구나. 이거는 이름은 삼세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알아야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고 그래도 가가지고 평생 절에 가도 저 부처님이 아미타불인지 석가모니불인지 보살인지 구분도 못하고 헷갈리고 앉아있으면 잘하는 게 절대 아니지. 아니 자기가 평생 믿어온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속담에는 밤새 울고 누구 죽었나 뭘로 묻는다고 하는데 우리 대부분 불자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저 부처님이 아미타불인지 약사일의 불인지 그냥 평생 절에 다닌 사람도 물어보면 몰라. 그러지 몰라. 모르는 게 무슨 자랑인 줄 알고 그냥 당당하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워요.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약사일의 불과 아미타불 모셨는데 삼세불이라고 한다. 그러면 똑같이 아미타불하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요 경우는 삼세불이라고 하지 않지. 부처님이 세 분이 아니니까요. 요거는 영산회상 삼존불 그런 삼존.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모셔졌다. 그래서 삼존. 그래서 서방 삼성 또 동방 삼성 전부 다 삼존불로 이렇게 모셔지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오늘날 한국은 주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다가 관세음보살 모시고 또 여기다 지장보살 모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일단 법상에는 절대 안 맞는다. 법상에 절대 안 맞는다. 그럼 이게 안 맞으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왜냐하면 남의 팔 갖다 붙여놓은 거고 똑같은 거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놓으면 여기다가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들어가든가 약사일의불, 아미타불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모시는 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유심히 보는 거야. 이렇구나 하고 복습해가지고 이제 누구 하나 오면은 가족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가서 오늘은 대웅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자랑하고 아는 척하는 기쁨도 있잖아요. 그지? 네, 아는 척하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그러고 본인이 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웅전 우리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하는데 위대한 사나이죠. 위대한 사나이. 이게 수컷동자니까 위대한 수컷이네. 그지? 그래서 이제 드라마부터 첫면에 보면은 위대한 영혼이 오신다. 그 다음에 우주의 아버지다. 요게 우리가 삼계도사 사생자부 우리나라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인도에서 석가세존이 오실 때 그때의 부처님을 위대한 영혼이 오시고 우주의 아버지가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10가지 명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부처님께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부처님의 덕. 그래서 불덕. 부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덕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제 이 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8 불공법. 그래서
18가지 모든 중생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그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어느 분은 부처님은 인간이고 신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 모든 인도의 경전 보면은 신들이 부처님을 전부 믿고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믿는 종교가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재석천이나 대범천이 우리 그 법당에 가면은 그 왼쪽에 주로 화엄성중 탱화가 있는데 그 탱화에 보면은 그 104위의 신들이 늘 부처님을 옹호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신이 아니지만 신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18불공법이라고 하는데 구사론에 이르기를 모든 위대한 성문들도 제자에 대해 순경이나 위경이나 그 두 가지 섞인 경계에 대하여 기쁨과 걱정을 다 벗어났거늘 어째서 부처님의 벗어남만 불공불법이라 하는가. 이렇게 불공이라고 하는 같이 공유할 수 없는 독보적인 독특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만 이런 능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부처님만 이 세 가지 경계에 대한 기쁨과 걱정을 벗어나고 습기를 아울러 끊으셨기 때문이다. 또는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을 따르거나 의지하여 부처님께 순종하거나 어기거나 그 두 가지 섞인 태도를 지닐 때는 깊은 기쁨이나 걱정을 일으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으키시지 않으시니 희유하고 기특하다고 할 만하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성문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세 가지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특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에게만 불공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18불공법에는 이제 18가지 불공법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첫 번째가 심력. 10가지 힘이 있으시다. 부처님은. 우리 범부 중생이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가질 수 없는 아주 위대한 힘이 있는데 10가지가 있다. 두 번째는 사무소외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다. 사무소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편안하게 잘 머무르시는 힘이 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자비의 힘이 있다. 그래서 합쳐보니까 10개, 14개, 17개, 18개네.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18불공법. 부처님은 이러한 법, 18가지 신이나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18불공법을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열의 심력. 그런데 열에만 가지고 있는 10가지 힘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서양에서 엄청나게 불교가 뜨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에게는 잘 맞는 책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기초교리 달라이 라마의 불교 강의인데 읽어보니까, 와,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심도 있게 불교 공부를 하는구나. 왜냐하면, 영문으로 된 서적이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부티즘인데, 이게 이제 남방불교, 북방불교를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기초교리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삼보에 귀하느냐부터 삼법인, 사성제율은 쭉 되는데, 야, 정말 멋지다. 그래서 이제 영문판도 좀 다 구해다 놓고서 이거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달라이라마의 불교 강의 조금 전문 서적이면서도 정말 우리 불자들이 좀 읽고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 불자들은 너무 무식해가지고 어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지? BTN 시청자만 빼고, 시청자만 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열의 심력이라고 하는데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10가지 지혜의 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더라도 진짜 부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신이 아니고 그러는데 천상계의 구조를 알게 되면 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귀의처가 될 수가 없네. 왜 그러냐면 신도 질투가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번뇌가 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도 삼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부처님은 벗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부분에서 이렇게 최고라고 다
고집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번뇌망상 중에 그 사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사옥은 뭐가 사옥이냐면 탐진치 반의 요걸 탐심, 분노, 우치, 교만, 의심 이걸 우리가 그 사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옥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못 아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견혹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 견혹 중에서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 최고 사실은 유치원 과정인데 자기가 박사 과정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견치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견치견. 그러니까 아주 열등한 생각인데 거기에 그 이상은 절대 없다. 자기가 아는 게 전부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지가 얼마나 무식한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고집 센 사람들이 뭐가 나쁘냐면 머리가 나쁜 거예요. 지가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서 박박 얘기니까 부부간에 싸울 때도 조심하세요. 내가 고집 세다 그럼 무슨 뜻이다? 머리가 나쁘다 그런 뜻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박박 아니 틀린 것도 갖다 죽으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맨날 눈탱이 밤탱이 될 수밖에 없지. 안 되면 말이 안 되면 주먹 나가지 어떡하겠어 그지? 답답하고 폭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날 서양의 그 최고 지성들이 불교를 공부해 가면서 이런 것이로구나 불교를 연구해 가지고 정말 너무 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부러운데 열의 심력 중에 첫 번째가 18가지 첫 번째 열의 심력. 부처님은 10가지 아주 특별한 힘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한자로 표현하면 요게 이제 그 간치차인데 그 처비처력 그래갖고 그 처비처지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치와 이치 아닌 것을 모두 다 하는 거예요. 과거 부처님들의 훌륭한 지혜를 얻어 법륜을 굴리며 대중을 향해 사자오를 통하는데 그곳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틀림없이 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불자들이 그 본인이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고 다른 거 들어준다고 엊그제 부산에 어느 불자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늘 지나고 보면 본인이 기도해서 지나고 보면 그 당시 기도하는 당시에 제일 소중하고 급한 것부터 들어주셨는데 그때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왜 다른 거 다 주냐고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평생 감사 기도를 한 번도 못 했대. 너무 안타깝다고. 나는 이것만 해주면 되는데 부처님 볼 때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실 경우도 있고 더 급한 걸 주실 때도 있고 한데 나는 그리고 오로지 저거 아무리 나쁘건 말거나 그냥 쉰밥이든 썩은 밥이든 그거 주시오. 그런데 부처님 볼 때는 안 되니까 더 좋은 거 주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그래서 늘 생각해 보면 내가 그래서 평생 감사 기도들 한 번을 못 했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처님은 그 처비처력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것인지를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 중요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구분이 안 돼 갖고 하고 나서는 싸움도 하고 서로 왼수도 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거기에 정확하게 그 처처에 맞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부분 다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은 일체지자.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부처님은 10가지 명호 중에서 세간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세상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시다. 부처님이 얼마나 멋쟁이시냐면 부부간에는 때때로 그 여인들은 액세서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액세서리를 사줘라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가서 싸움은 하지 마세요. 너 왜 액세서리 안 사주냐고. 근데 사주면 약발이 되게 잘 뜯는다. 약발이 잘 뜯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도 하나 뚫어주고 요즘은 배꼽에다도 달고 댕기대. 배꼽에다가도 하나 달고 댕기고 액세서리 약하다. 그러니까
요거를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세간에.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그 수보리 안 한 존자에게 그 아라한 존자인 수보리 존자에게 야야 요 때는 요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27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사옥 그렇게 진사옥. 그 약자로는 이게 먼지 진짜인데 그 먼지처럼 많은 그 혹이 있다. 어리석음이 있다. 누구에게 있냐면 아라한이 보살로 넘어갈 때 보살에게 이러한 미혹이 있다. 왜 그러냐면 중생들을 교화하려니까 별의별 걸 다 해줘야 돼.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니까 뭐 달라고 하면 뭐 줘야 되고 뭐 때로는 자녀 달라고 하면 자녀 줘야 되고 이쁜 마나님이나 그 남편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다 줘야 되니까 보살로서 고민거리가 너무 많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하시는 분은 세간의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보살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면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저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잘했다고 소문나실까 요거를 늘 고민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진사옥 이렇게 표현해 진사옥. 먼지 진짜고 모래사자고 이렇게 보살도 고민거리가 많으시다. 많을 거예요. 그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한쪽에서는 와가지고 가물어서 안 된다고 벼고게 해달라고 하면 옆집은 아니라고 나 행사 있다고 비 다음에 좀 오게 하면 안 되냐고 맨날 그러니 어느 장단에 그 춤을 추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사옥. 그래서 부처님은 열의 16 중에서 처비처력. 어느 것이든지 전부 다 아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하게 맞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가 있다. 그렇게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는 이 범부 중생들은 그런 힘들이 없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중에서도 그 일체 인연 과보. 특히 이제 그 우리 불교는 인연 과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러죠? 인연 과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때 그 일이 왜 벌어졌을까? 요게 이제 자꾸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 인연 과보가 미세하게 감지되는 능력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인연 과보의 정해진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한 번은 이제 부처님 전에 13살 먹은 애가 왔는데 갑자기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그래서 부처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쟤는 조금 있다 죽는다. 예. 근데 금생에 죽어야 된다. 신의와 명의 차이가 있는데 명의는 무조건 살리는 것만 알면 명의가 되고 죽어야 될 때 죽을 사람한테 죽게 놔두는 것은 빨리 그 업을 벗고서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걸 우리가 신의. 그거는 아주 영험한 의사가 되는 거다. 옛날에 어떤 신의가 계셨는데, 출타를 하면서 제자한테, 이제 오늘 누가 오면 절대로 약 처방해주지 마라. 약 처방해주지 마라. 그랬는데, 환자가 하나 왔는데 자기가 충분히 낚일 수 있는 자기가 잘하는 전문 분야에서 딱 환자가 온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딱 약을 줘준 거예요. 부잣집 외동아들이 죽는다고 난리 났는데 살려놓은 거예요. 네가 오늘 업 크게 졌다. 오셔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이 이제 절단 났다. 그러니까 때로는 요런 힘들, 인연 과보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명의는 그냥 잘 하긴 하는데 살리는 데는 다인데, 이건 죽어야 될 때 죽게 놔두는 것은 신이고 살리는 걸 잘하면 명의가 되고, 요 차이가 있는데 부처님은 이런 부분들에서 인연 과보에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거를 아신단 말이에요. 인도 당시 부처님 전에 이제 공양을 초청을 했는데, 그 부자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집에서부터 저 동네 밖까지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고서 만약에 부처님이 이 레드카펫을 밟고 오시면 내가 자손을 둘 거다. 그런데 레드카펫에 딱 오시더니 딱 서갖고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 이거 거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자가 부처님 왜 레드카펫 그냥 쫙 밟고 오시지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드카펫은 너의 자녀를 두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데, 너는 전생에 어디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씨를 말려서 그때부터 세세생생 자녀를 둘 수가 없었다. 부자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런데 금생에도 네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레드카펫을 바를 수가 없다. 이리 하시는 그렇게 인연과보를 정확하게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연과보를 다 안다는 게. 무슨 사람이 사람을 믿냐고 하는데 사람도 사람 나름이지. 사람도 사람 나름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2월 두 번째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 방생하는 자라방생을 했어요. 근데 요즘 날씨가 아주 고르지 못하고 되게 추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계속 비가 온대, 논스톱으로.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행사를 하는데 토요일 날 논산 비 무지 많이 온대. 근데 많은 분들 중에 소수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스님 비 오면 어떡해요? 언제? 내일 걱정을 왜 오늘 해? 그지? 내일 걱정 내일 하면 돼. 오지도 않은 거 끌어다가 왜 걱정을 해? 늘 이야기하지만 복이 없는 사람은 걱정으로 지새우는 거예요. 걱정으로. 허다못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 걱정까지 하는 거지. 운이 없는 사람도 늘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걱정만. 내일 걱정 내일 하면 돼.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네가 왜 신경 써 날씨를. 날씨는 내 맘대로 할 수 없지만 신경 안 써도 돼. 그랬는데 그날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300명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추면 난리 나요. 근데 그날 논산의 온도가 22도는 올라갔거든요. 22도. 그것도 섭씨로 22도 올라가니까 더워서 손바지 입고 이제 강가에서 손바지 입었으면 또 죽지. 땀들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돼.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넘어져도 돈을 주더라도 죽고 하지. 그냥 절대 안 넘어지는 그러잖아요. 복을 질 마음이 있다면 된다.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 부자들도 겨울 속에서 그 다음날 일요일 날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것도 그날이 이제 방생 마치고 육군 훈련소에 가서 수계식 마치고 나니까 3시 반쯤 됐는데 이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차를 다 타고서 서울 부산 출발하는데 앞에 안 보이게 비가 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부처님 백 진짜 좋다 그러죠. 진짜. 이런 게 이게 인연 과보의 정상이고 날씨도 우리가 강력하게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천지신명이 감응을 하셔갖고 바꿔주신다. 그래서 처비처력이라고 인연 과보의 정상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복을 짓고자 하는 마음 또 만중생들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틀림없이 천지신명이 다 감응을 한다. 기도의 첫 번째 목표는 천지신명이 감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죽순 수입에다 먹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눈밭에 가서 편찮으신 부모님이 죽순 먹고 싶다고 하니까 죽순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눈이 쌓인 대밭에 가서 통곡을 하니까 대나무 죽순이 올라오더라. 이게 천지신명에 감응하는 거예요. 겨울에 잉어 먹고 싶다고 그래갖고 얼음바다를 가서 히프로 가서 녹히니까 거기서 잉어가 튀어나오더라. 이건 타는 녹일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히프로 갔다가 이렇게 옷 벗어놨고 녹이고 이게 천지신명에 감응을 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천지신명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이룰 수가 없는데 이런 인연 과보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아는 힘이 부처님에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더라도 다른 거 이루어졌다고 이 주댕이 이렇게 쭉 내밀을 필요가 절대 없다. 부처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니까 너는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야. 인마 이거 급해.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반야신경에 나온 것처럼 전도몽상된 그런 생각 갖고 살으니까 항상 자기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꿈꿔가면서 산단 말이지. 꿈속에 산. 네. 그렇게 요렇게 살으니까 전부 아무리 좋은 것 줘도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충청도 말로 환장하겠네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지. 환장하게.
그래서 첫 번째는 요게 이제 처비처 지력이라고 그래서 처비처 지력. 요 첫 번째는 요런 힘이 있다. 열의 심력 중에 이거 열의 심력만 하려고 해도 며칠 걸리게 생겼네.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인연과보를 아는 힘이 있고 두 번째는 업이숙지력 그랬네, 그지? 업이숙지력. 요거는 한자로는 우리가 행동, 그 다음에 업, 그 다음에 이숙. 있기는 있는데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다 오는 게 아니라 결과가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이 되는데 그러니까 업이 익으면 반드시 1대1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전혀 다른 결과로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결과가 업이 익은 거예요, 익은 거. 익으면 이숙 달라지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달라지게. 그걸 모르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까르마의 법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눈탱이만 죄다 골라 때리면 다음 생에 자기 눈탱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게 되고 입으로 업을 많이 치면 입을 못 쓰거나 또는 하는 일마다 남 해롭게 하거나 이런 업을 받는 것을 우리가 까르마의 법칙에 기관의 법칙 그래가지고 음식을 폭식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위가 나쁘게 태어나고 눈으로 입으로 지은 업이 많으면 그거를 활용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우리가 기관의 법칙. 그러니까 자기가 과도하게 써먹고 잘못 써먹은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기관의 법칙. 이것만 있는가 하면은 상징의 법칙. 에드가 케이시의 윤회의 비밀에 보면은 전생에 장군을 하면서 임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하니까 그 다음에 피를 흘리게 만들었는데 본인이 피 흘려가면서 죽는 게 아니라 빈혈증으로 괴로움을 당하더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괴롭게 되더라. 그래서 자기가 잘못 활용한 기관이 고장나는 경우 상징적으로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부메랑의 법칙이 있더라. 부메랑의 법칙. 네. 그래서 요런 돌아와서 그대로 자기 먼저 때리고 업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더라. 요런 까르마의 법칙들이 있더라. 그렇게 업은 내가 꼭 지었다고 그래서 반드시 바로 그 현장에서 똑같은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이숙. 있기는 있는데 다른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다른 결과로.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전생에 뭔 잘못을 이렇게 했는데 금생에 이렇게 고통받는디야? 야가면서 그지? 근데 부산의 어느 법우가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남편이 이제 백수인데 일반적으로 백수가 좀 고분고분하고 집에 가면 집안 청소도 해놓고 하면 좋은데 그런 걸 한 해도 안 해놓고 만화님 죽어라고 밖에 나가서 일 갔다 오면 밥도 하고서 가만히 안 잡고 받아먹는 거야, 그지? 너무 열받아갖고 내가 전생에 저 왼수를 왜 만났나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전생에 보인 거예요. 전생에는 거꾸로 했더래. 자기가 백수로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부터는 내가 빚 갚으러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빚 갚으러 온 걸 우리가 토채 그러는 거, 토채. 채무를 토해내러 왔다. 토해내러 왔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잘 해주니까 그냥 전에는 그냥 한 대 톡 때리고 싶은데 아이고 전생에 나한테 빚 받으러 왔으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잘 앉아가지고 뭐 가지고 와라 다 시키셨구만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해주니까 어느 날 남편이 나 힘들어갖고 노는데 힘들어갖고 일 가야 되겠다고 노는데 힘들어갖고 이렇게 우리 업의 이숙 그걸 본인이 부처님은 다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지? 네. 어제는 어느 법우님이 제가요 임신이 안 돼갖고 염소 고기를 많이 먹어갖고 아들을 둘 낳았는데요. 속 안 썩여? 그랬더니 엄청 속색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 새끼나 찾고 남의 새끼 잡아다 먹었는데 그 어부에 안 받으면 비정상이지. 그래서 참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업, 이숙, 지력.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야 전화 모르니까 저지를 때는 그냥 신난다고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얻어 터질 때는 이제 괴롭고 힘들지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18불공법 중에서 이제 2가지였는데 언제 다 끝난대?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왜 부처님을 믿을 수밖에 없나? 이제 아직은 제가 대천 앞바다 가서 모래알 2알 정도 집은 것이 이렇게 위대한데 다 알면 얼마나 멋질까? 그냥 늘 설레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법렬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교를 안 하고 뭘 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급해요. 요즘에 그 불자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스님 제가 법문 들을 때 신행증 들을 때 ARS 꼭 눌러요. 그래 정말 잘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축원해요. 당신이 원하는 바가 모두 원만성취되기를 그렇게 제가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캐나다에서 신행증을 듣고서 요즘에 자기 가슴이 펑 뚫어져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 나 불교 보고 뭐 믿는 종교야? 그러면은 불법승 개 부처님 왜 믿는데?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모든 부분 이렇게 갖추셨잖아.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신행증 보고 알았대. 그러니까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러면 이 방송이 더 멀리 전 세계 곳곳 다 퍼지려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ARS가 한 통화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소중해요. 그래서 꼭 그 ARS 060-800-700 눌러주시고 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데 ARS 100만인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100만 명이 한 달에 한 번씩만 눌러주면 50억이 돼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는 우리가 불교 정말 컨셉에 맞는 광고들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꼭 ARS 100만인 운동을 해서 기회가 될 때 눌러주셔가지고 불교 텔레비전 방송 BTN이 그런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광고주들이 와서 제발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요. ARS 060-800-7000 꼭 부탁을 드리고 이 공덕이 캐나다 토론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주법계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 꼭 부탁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축원을 합니다. 소원 성취 잘하고 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워놓으시고 쏘세요 하면은 그냥 백지수표로 날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